이사야 42장 여호와의 종, 주의 종으로 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는데 꼭 사람을 통해 일을 하지요.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붙드는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선택한 사람, 특별히 나의 영을 주었다. 언제나 그냥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자, 지혜를 주고 힘을 주는 자. 특별히 보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는 바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말씀을 행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뜻인데 보면은 약한 자를 돌보는 거다. 그러면 그는 그 모습이 어떻냐? 외치지 않고 소리 높이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렇죠.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이게 하나님 종이 할 일이다. 여기 아니하며 아니다, 부정문을 지금 몇 차례 반복해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문학의 묘미죠. 예. 사절에 보니까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데 희망을 잃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먼 바다 넘어 사는 백성도 그 가르침을 따른다. 자, 오늘 하나님의 붙드는 자, 마음에 합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 목표가 뭐냐? 정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떻나? 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과 태도와 비교할 필요가 있죠. 뭐 피할 필요도 없고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죠. 해도 될 일도 아니고요. 3절이 참 중요하죠. 별 볼 일 없는 것도 버리지 않지요. 상한 갈 때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꺼져가는 심지, 그건 정말 가물가물해요. 끄지 않는다. 뭔 일이 안 돼도 4절 낙심하지 않아. 하다 보면 수없이 반대도 있고 안 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속상하고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고 싶어져요. 아니 그만둡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마음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사람, 이 세상의 정의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모습을 5절에 표현했죠. 하늘을 창조했다. 땅과 소산을 내셨다. 호흡을 주신 분이다. 생명을 주신 거죠.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고 크실수록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것 근본 만드신 분, 호흡을 주신 분,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렇게 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지켜주겠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세상의 민족들에게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보지 못한 자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어둠에 있는 사람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또 무슨 일 할 건가를 보여주죠. 여호와의 종, 물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표현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까를 보여주지요. 팔절에 다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분. 내가 예언한 일은 다 이루어졌다. 예언은 성취되었다. 새 일을 말한다.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또 알려준 거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성취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목표를 둬야 되겠고, 그런 일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고, 누가 알아주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비하고 기이하도록 하나님이 점점 일을 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면, 뜻을 베푼다면 진정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그렇죠. 10절 이하는 찬양을, 새 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찬양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새 노래를 불러라. 땅의 모든 것에 주를 찬양해라.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 주를 찬양하라. 바다 건너 먼 땅 사는 백성들 주를 찬양하라. 11절 같지요. 광야의 마을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게달의 주민들도 주를 찬양하라. 셀라에 사는 사람 기쁘게 노래하라. 산꼭대기에서도 즐거이 주를 찬양하라. 12절도 마찬가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창조하심,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일, 반응이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있고 반응이 있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계시의 응답이죠.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양이죠. 찬양은 내 고백이지요. 감사지요. 헌신이죠. 진정 주님께 기도드리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꼭 귀하게 받으시고 그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기이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겁니다. 겉으로만 아니죠. 그 안에 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과 감사가 늘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시겠지. 14절 이하는 하나님이 개입을 말한 오랫동안 잠잠하고, 그렇죠? 조용히 참았다. 하나님이 보통 보이면 오랫동안 참고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잠잠하고 안 계신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죠.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이 온 것처럼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산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고 식물을 메마르게 하고 강들을 마르게 하고 호수를 마르게 하겠다. 맹인들,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어둠을 빛으로, 거친 땅을 평탄하게,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의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17절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나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버림받을 거다. 부끄러움 당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떨쳐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말씀했어요. 10절 이하는 찬양의 노래, 하나님이 하실 일도 보여줬어요. 18절부터는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 깨달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호소가 있죠. 듣지 못한 사람 들으라. 보지 못한 사람 잘 보라. 뭔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냐? 내 종,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 그렇게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둡냐? 이 입절에 재밌는 거 있죠. 많은 것을 보았다. 유의하지 않다. 건성으로 본다. 귀가 열려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딴 생각만 한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네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정말 네가 중요하고 관심 가질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성으로 성경은 보지만 말씀은 듣지만 생각이 있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21절 여호와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훌륭한 가르침, 좋은 교훈, 가르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뜻을 받들면 그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알고 교제하는 게 영생이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 백성들 뺏기고 약탈당하고 덫에 걸리고 감옥에 갇히고 적군들이 사로잡아갖고 그 어려움 당해도 구해줄 자가 없구나. 적군이 끌고 가는데 돌려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도움이 없고 구원이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23절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귀담아 듣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귀담아 들으라.
24절 야곱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탈취당하도록 끌려가도록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도둑들이 약탈하게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왜 그랬냐?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왜? 주께서 가라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구구절절히 호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크게 진노하셨고 전쟁이 일어났고 불이 일어나 덮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런 일에 관심도 갖지 못하는구나. 자, 어려움 주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었다. 21절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의를 기뻐하시고 훌륭한 교훈을 주시고 이 백성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백성은 전혀 깨달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탄식하는 모습이죠. 자, 42장은 여호와의 종이 유명한 겁니다. 아니하며 7번 그랬죠. 예. 특히 오늘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그렇죠, 낙심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